오늘 십계명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벌써 제가 오고서 3번째 시간인데 또 이 말씀인가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십계명이 쭉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또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보겠고요. 한두 가지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 그만큼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윗사람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름이 복자로 끝나는 선생님 2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성함은 칠복이셨습니다. 칠복이라는 성함의 선생님은 이렇게 안경을 지그시 눌러 쓰시고 나이도 좀 있으셨던 선생님인데요. 또 다른 선생님의 성함은 만복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에서 그 만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조금 더 무서웠던 선생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중학생들 얼마나 짓궂습니까? 이 남학생들이 짓궂어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이 2분 선생님들 오실 때면은 이렇게들 외치곤 했었습니다. 야, 칠복이 떴다, 만복이 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끼리 얘기할 때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야, 너 칠복이 숙제 다 했냐?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감히 선생님 성함을 그렇게 합니까? 대신 저는 떴다 이런 말은 했습니다. 선생님이 사람들은 윗사람을 그렇게 놀려대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욕하는 걸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조롱하고요, 또 직장 상사를 욕하기도 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고 통수자인 대통령도 욕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속이 후련하죠.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야, 그래, 재밌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윗사람에 대한 태도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는 윗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계시죠? 선생님도 계시고 또 대통령도 있고, 이렇게 윗사람들이 늘 있는데 이 윗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윗사람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 우리의 다 윗사람들이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냥 친구처럼 가볍게 대할 분들이 아니라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5계명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있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 예, 잘 가르쳐 주세요. 어떤 친구들은요, 아빠 엄마를 친구로 생각합니다. 친구로 생각해서 어깨 동무도 하고 막 툭툭 치기도 하고, 물론 친구가 될 수 있죠. 친구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정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는 분들이십니다. 우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공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따라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옳다, 마땅한 거다, 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게임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하나님 말씀처럼 들으셔야 돼요. 게임을 중단해야 됩니다.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거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담배와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면 밤에 좀 싸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일찍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정말로 심장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요,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큰 복을 약속하셨죠. 11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는요,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 정말 잘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정말 일리 있고 또 당연한 말씀, 당연한 약속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오래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질문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잘 안 되길 바랄까요? 당연히 잘 되길 바라시겠죠? 에이, 이 녀석 말도 안 듣는데 망해버려라, 아프고 실패해버려라, 이런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거의 100% 여러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말씀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오토바이 타지 말아라. 야, 길 건널 때 좌우 잘 살피면서 건너라. 야, 야채 좀 먹고 또 라면 좀 그만 먹어라. 공부 좀 해라. 이거 100% 여러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말씀들을 다 순종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후배가요,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 부모님은 평소에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겁니다. 야, 오토바이 탈 때 조심해라. 그거 좀 안 타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 말씀 순종해서 오토바이를 안 탔다면 아마 지금도 살고 있겠죠. 그리고 또 제 아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또 아버지 말씀이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아버지 말씀은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박교회에 부임하게 된 데는요, 제가 아버지께 순종했던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예전에 저는 설교를 못한다는 말을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못된 사람이요, 저한테 설교 못한다는 말 자꾸 하더라고요.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제가 자신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눅들게 되었습니다. 설교할 때 힘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참 속상해 하셨습니다. 너무 속상해 가지고요,
저희 아버지 충청도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성을 잘 높이지 않는 분인데 이날은 저에게 아주 언성을 높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웅변학원이라도 좀 가라. 여러분, 목사가 웅변학원이 뭡니까? 돈도 많이 들고요, 또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학원에 갔는데요. 가가지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발음 연습도 새로 하게 됐고요, 또 얘기하는 법도 배우고, 또 자세 이런 것도 많이 배웠는데, 덕분에 제가 우리 한박교회 청빙 받을 때 설교 못한다는 말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그래도 대놓고 못한다는 말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도 도우셨지만 이렇게 제가 아버지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서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이요? 모든 일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또 부모님이 있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받는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 핵심은 이겁니다. 이 5계명은요, 단지 부모님께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보면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답하기를,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아버지와 어머니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권위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뜻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윗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공경해라, 이것이 5계명의 넓은 의미입니다. 지금은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권위가 사라지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강단에서 누워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도 가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때리는 일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권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권위를 가진 그 윗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함부로 매료됐고요, 또 함부로 국민들을 학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 교문 앞을 이제 아침에 등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련 선생님이 부르는 겁니다. 야, 이리 와봐. 그러면서 제 구두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 뺨을 팍 날리는 겁니다. 아침에 등교길이라서 친구들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억울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때 지나가고 있을까 봐, 그래가지고 제일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하던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던 겁니다. 근대적인 권위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래서 탈권위가 이 현대사회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의 권위가 이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윗사람들의 권위가 다 사라지고 국가의 공권력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모습의 세상이 펼쳐질까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남미의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서 어떤 갱단이 당구장에 가고 또 빵집도 다니면서 총을 난사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권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LA 폭동 때도 그랬죠. 공권력이 사라지니까 지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내가 온통 불에 탔고요. 폭력, 방화, 도둑질 이런 것들이 LA에 난무했었습니다. 국가 권위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덤프 트럭들이요, 막 차를 치고 다닐 겁니다. 폭력 조직이 모든 불을 다 거머쥐게 될 겁니다. 국가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또 회사와 교회에서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조직은 질서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모든 권위를 다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당회도 없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 듣기 싫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거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권위가 없잖아요. 그걸 말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제가 담임 목사를 하겠습니다. 이거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단이 들어와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권위가 없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에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위에 있는 권위는요, 그 권위자는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것입니다. 선물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좋은 의미로 주신 것들이죠.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울타리 같은, 그 선물 같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보십시오.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웠고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자도 세우시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을 세웠고 또 시장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국민들이 멍청해가지고 저런 대통령을 뽑았다. 아니다, 국민들이 똑똑해가지고 저런 대통령을 뽑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라고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대통령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투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뽑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면 그 결정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국가에서 법을 발표하면 그 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진리에 반하지 않는 한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그들을 임명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인 것이죠.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보다 못 배우고 또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또 목자님들이 인격도 부족할 수 있고 신앙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 한심한 정책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라도 그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그건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여러 베스트셀러를 쓰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셨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존 목사님이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랍니다. 공화당을 좋아하고 지지하니까 이 목사님 앞에서 한 앵커가 민주당 사람인 이 클린턴을 굉장히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마 목사님이 공화당 평인이니까 그렇게 클린턴을 조롱하면 목사님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던 존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 말씀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보십시오. 순복하되 왕에게 순복하라고 하고요,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게 정말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이 서신을 누가 썼느냐?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썼는데 이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왕, 정말 잔인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 왕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요, 특별히 베드로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왕에게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순복하라, 왕을 공경하라.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윗사람이요, 너무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못된 사람인데다가 능력도 없으면 정말로 괴롭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참 어렵고요, 순종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선될 때면 한숨이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절망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알고 난 뒤부터는 저는 태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선된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그런 기도 못했어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부터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정말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당선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위에 이렇게 헤롯 왕을 두셨고, 왜 애굽 왕 바로를 세우셨고, 왜 이런 상사를 두시고 이런 지도자를 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순종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계획 속에 그들을 세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신대의 석좌 교수님이신 손봉호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려고 그리고 심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굴 주시냐? 악한 왕을 주신답니다. 어리석은 왕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윗사람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건요, 성숙한 신앙인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득될 게 하나 없습니다. 유익한 게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믿으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특별히 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도 복을 주실 거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그 윗사람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성숙하고 복을 받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부모님 계십니다. 회사와 또 교회와 국가의 윗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거 있다면 회개합니다.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삶을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겠고요, 또 앞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